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이후에 4월 5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출애굽기서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시고 묵상하시고 써 내려가시면서 그리고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받는 이 시대의 일꾼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히브리어로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의 아기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 또한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심으로 그는 건짐받았습니다. 그는 건짐받은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짐받은 사람이 남을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은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건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타인을 건져주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는 특별히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리더십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서는 시작부터 애굽의 바로왕과 모세를 대조시키면서 리더십이 아닌 것을 바로왕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힘을 가진 것, 이것이 리더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령 가게에 권총을 든 남자가 들어와 그 자리를 장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강도에게 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들 공포에 질려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그 누구도 그 가게 안에서 총을 든 그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직위를 가진 것도 리더십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응하는 척했지만 바로의 리더십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를 비롯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히브리 아기들을 다 살려주었고 바로의 딸인 바로의 공주마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히브리 아기 모세를 죽이지 않고 건져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신분 세탁을 통해서 애굽의 투트모세 2세의 양아들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이지만
이집트어로 모세는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완전한 바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파라오들과 같이 그도 힘과 직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성경은 그에겐 리더십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이때 모세가 왕족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 그때 모세는 힘과 직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지도력, 즉 리더십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힘이 지도력이 아니고 직위가 리더십의 요소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지도력, 리더십의 요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가 거룩한 지성입니다. 우리가 IQ라고 부르는 인텔리전스 쿼션트는 일반적인 지성 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참된 리더십의 요소 중에 첫 번째, 그 거룩한 지성은 바로 sanctified intelligence, sanctified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러므로 거룩한, 성결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지식이나 다 가진다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따뜻한 감성입니다. EQ라고도 부르는데 Emo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감성 지수의 구성 요소는 자기절제, 동정심, 열정, 사랑, 인내, 부지런함, 양보, 정직성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10살 이전에 부모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서는 모세가 애굽 왕자일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히브리인에게 고통을 주는 애굽인을 제압하고 그 다음 날 애굽인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 그 싸움에 들어가 중재 역할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다음에도 우물 곁에 있을 때 여인들의 억압당함을 도와주는 이 모습은 그에게 동정심과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감성지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감성지수 EQ가 뛰어났을까? 우리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 입양됐으나 왕의 명령 때문에 키울 수가 없을 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 그에게 젖을 물리며 키울 때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에게 너는 물에서 건짐받은 은총을 입은 아이다라는 정체성을 심어 넣어 주었고 그것이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타인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감성지수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는 이 메시지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타인을 도와주려는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지수로 나타났습니다. 감성지수란 결국 너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게 함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을 키워낸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든 농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또한 출애굽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성숙한 리더로 키워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리더십의 요소는 이와 같이 첫째가 세상적인 일반 지식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지식, 성결한 지성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타인을 돌보는 따뜻한 감성,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것을
역경지수라고 부르는데 Adversity Quotient라고 부릅니다. 폴 스폴츠가 쓴 책이 있는데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은 역경에 부딪히면 세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동적으로 문제를 넘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역경이라는 산을 만날 때마다 모든 힘을 다해 기꺼이 기어 올라가서 정복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셋 중에 지도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유형으로서 역경을 이기는 이 힘을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고 히브리 민족에게 거절당하고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생활했습니다. 실패와 거절감과 버려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히려 그의 역경지수를 높여주었고 자신이 실패해보고 거절당해보고 버림받은 경험은 오히려 그에게 지도자로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고통이 그냥 의미 없는 세상의 고통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힘, Adversity Quotient, 역경 지수를 높이는 일이 되어지고 훗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많이 성숙해 있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80년을 예의주의하셨고 그가 이제는 역경과 시련을 통과한 준비된 지도자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미 2번이나 거절했고 오늘 본문인 4장 1절 첫 절에서도 제가 간다고 한들 애굽 왕과 애굽 백성이 저를 믿겠습니까? 라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매우 소심한 성격이 된 것이다 라고 그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전체가 모세의 기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1분의 만남도 없이 자기 결정을 하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 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결코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신중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업을 결정하면서 대학을 준비하면서 혼인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1분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자상하게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뜻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목자로 40년간 생활한 모세가 뱀 하나 못 잡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히브리어로 뱀이 나하쉬입니다. 쉬쉬하며 다니거든요. 방울뱀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맹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지 꼬리를 잡는 것은 상식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꼬리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의 위험성 때문에 성경 원문을 보면 잡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낚아채듯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왜 하필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일까? 뱀은 애굽 왕실의 문양입니다. 애굽 왕이 쓴 왕관에도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사나운 맹독의 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아도 뱀은 어떠한 공격도 할 수 없다. 애굽의 바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뱀은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뱀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워서 늘 피해 다닙니다. 그 문제는 뱀처럼 우리 주변을 기어다니며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믿음으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문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를 잡으면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현상을 광야에서 계속 보게 됐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적하면서 뱀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그의 지도력을 위협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모세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며 그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직면하고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던 나아갈 때 오히려 그때마다 그 앞에서 뱀 같던 문제들은 지팡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쳤다고 이제 지겹다고 지팡이를 놓아버리면 오히려 뱀이 되어 우리에게 위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소중한 공동체가, 소중한 나의 일터가 힘과 유익을 주는 지팡이가 아닌 위협과 고통을 주는 뱀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지쳐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목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심태선을 넣어서 심태선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목의 하나님. 자, 시작. 심태선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무엇무엇의 하나님. 자, 사업장을 넣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이고, 그래서 뭐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이름을 세게 한번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 군데 사업장은 다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몇 군데만 기억나는 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자기 사업장을 넣어서 무엇무엇의 하나님.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과 교구와 모든 봉사하는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파타야 선교교회 하나님이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파타야 선교교회 하나님. 함께 외칩니다. 시작. 파타야 선교교회의 하나님. 5절은 이와 같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위기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적으로 이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은 문둥병으로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나을 수 없는 병으로 간주했고 만일 낫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신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품에 손을 넣고 뺐을 때 손에 나병이 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뱀이야 히브리어로 하자크, 낚아채듯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모두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할 때에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는 매우 공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기서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 밑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문둥병자 취급했고 저토록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 때문이라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문둥병 걸린 손을 자기 품에 넣고 빼자 일순간에 다 회복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바로와 애굽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문둥병같이 보였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정말로 일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를 묵상했다면 지금도 그 기도의 소리가 쟁쟁하게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이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되어 있고 24절은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이 4장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세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시면서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갔고 지팡이를 들어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은 마치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일순간에 깨끗해진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절망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크게 보면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The God's timing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또 그 다음에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울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애굽의 왕자로, 광야의 목자로 그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놀랍게도 그 모든 시간은 하나로 뭉쳐지면서 가스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흘러가는 오늘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가는 시간이죠. 시간 많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늙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타이밍을 향해 가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사건, 나병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지 않을 경우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가 결코 쉽게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앞으로 있을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뜻을 먼저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모르겠다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주 앞에 나와 물어보셔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맞습니까? 한 번 더 주 앞에 확인하는 모세의 이러한 신중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믿고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이 코로나를 어렵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